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때는 포로를 3번이나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05년에 처음 잡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를 잡아갔고, 마지막 3차 포로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기원전 586년에 그때 3차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는 만 30부터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30이 되기 전에 잡혀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째 해 되던 날,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기원전 593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30째 해 넷째 달. 여기 이 30째 해라는 건 에스겔 선지자가 30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 30이 되었을 때 고향에 있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을 텐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30에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에스겔에게 대단한 영광이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타락한 성전인데, 그런데 그는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에게 직접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계시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큐티 학교 8번째 시간으로 설교 그리고 예언서 본문에 대한 큐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을 우리가 오늘 짧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30째 해가 도대체 언젠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째 되던 해가 언젠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예언서 큐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나오는 잣구만 보고 말씀을 큐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서를 볼 때, 또 설교를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걸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39쪽을 한번 보십시오. 39쪽 본문을 보시면 설교 및 예언서 본문 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르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야기체를 봤죠. 그리고 두 번째가 편지, 서신체를 봤습니다. 세 번째가 설교 및 예언서를 볼 거고, 다음 주 네 번째가 시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아마 설교 예언서 큐티가 제일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왜 맨날 죽이겠다고 하는지, 왜 맨날 불태우겠다고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및 예언서 큐티에 앞서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설교와 예언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특정한 상황에 이 설교가 선포되었고 특정한 상황에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곧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이 임했구나. 그 상황은 역사적 배경과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와 이유를 미리 파악하기.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듣기 힘든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신명기는 3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34장 전체가 다 설교입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설교한 거. 모세의 설교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데 도대체 이 설교는 모세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어디에서 전한 것이며 언제 전한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를 보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들어오면서 받으신 성경 구절이 있죠. 여기 보시면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설교라 했는데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이건 별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쉽게.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이 40째 해라는 건 광야 40년 여정의 40년째라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마지막 해예요. 이제 마지막 해. 마지막 해 11째 달이에요. 그러면 41년째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막바지예요. 이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이 설교가 선포된 시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공간이 언제 나오느냐?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요단 저쪽이라 그랬어요. 요단 저쪽. 지금 여기 요단 저쪽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이 여기서 요단 저쪽은 요단강 서쪽에서 볼 때 저쪽입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볼 때 저쪽은 동쪽이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 즉 모세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 여기 이 모압 땅은 높다란 고원입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말이 평지지 고원입니다. 거기에 높이 서서 보면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고지가 저긴데 못 들어갔어요. 그걸 눈앞에 두고 이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끌어 왔던 노 선지자예요. 리더예요. 할아버지예요. 120세가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신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의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비장함.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집니다. 신명기서 전체가 34장까지 말이 많아져요. 신명기서를 읽어보다가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 리더 자신의 경험으로 본 40년 여정을 회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나 민수기 이야기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리더가 보는 눈과 그냥
거기에서 함께 섞여 살았던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겠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래서 신명기는 리더의 눈으로 40년 여정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 이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3세대입니까?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여정을 걷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모세가 볼 때 처음에 홍해를 건너올 때 함께 고생하고 걸어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배반해서 죽은 사람,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은 사람, 수많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생각나고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은 할아버지의 잔소리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걸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노인네가 또 시작하셨네. 이래서 그냥 계속 길게 얘기하는데 출애굽 2세대 그리고 3세대들은 거기서 그거 듣고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공유한 면이 좁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비장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1장에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신명기를 큐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선포되는 상황과 환경과 설교를 듣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신명기를 큐티할 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곁가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선지자와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리고 왕들의 상관관계 파악하기.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언서의 경우에는 당시 시대 상황과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예언서는 왕들의 이야기에 선지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나누어 드렸던 이사야 30장 2절과 3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들은 누구? 여기 나는 누굴까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날아가고 나니까 위가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수르의 그 다음 타겟은 남유다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남유다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잘 견뎠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런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나 그 다음 왕들과 아수르, 유대,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본문은 쉽게 읽힙니다. 그 다음, 예언서의 경우 행위 예언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요, 그냥 말로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호세아에게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또 적어놓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워서 계속 누워 자라 그랬어요. 며칠 동안요? 5절에 보면 390일이라 그랬습니다. 왼쪽으로만 누워 390일 자야 돼요. 선지자도 못 해먹겠죠 이거. 390일 동안 계속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 수가 차면 6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 횟수는 며칠요? 40일. 이렇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얘기하거나 행위 예언을 할 때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감추어뒀다는 사실입니다. 390을 보통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인데 거기서 390을 더하시면 97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기원전 976년. 그럼 기원전 976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390년 동안.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원전 976년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성전 이전 시대는 성막 시대죠. 성막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대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40일을 회개하라고 한 거, 390 더하기 40은 430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430일이라는 시간을 맞추시는 이유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출바벨론 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해방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예언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390일 누워서 자라 그랬네. 왼쪽으로 누워 자요 그냥.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자라 그랬네. 오른쪽으로 누워 자요.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에스겔 지금 이게 4장이잖아요. 에스겔 5장 그리고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12가지 곡식을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분에 구워서. 근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그걸 에스겔 곡물이라고 그래서 파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뭐 밀, 보리, 귀리 뭐 이렇게 12가지가 쭉 있어요. 이런 곡식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못 먹겠다 그러거든요. 난 도저히 인분에는 못 구워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을 구해다가 거기에 불을 붙여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서 소똥 구해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곡식을 구해다가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파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걸 사 먹는 분도 봤어요. 누가 사 먹었냐? 목사님이 사 드시더라고요 그걸. 그걸 목사님이 사 드시면서 저한테 권했어요. 이거 먹으라고.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에스겔 곡식인데 다이어트의 즉효라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이어트 된다는 말도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웃기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적 배경을 빼고 읽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그릇된 종말론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표적인 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14만 4천을 숫자 그 자체로 해석을 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재림하신다, 끝난다 이런 거죠. 근데 진짜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피가 14만 4천 명에게 밖에 효력이 없다 하면 우리가 그 예수 왜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의 권능이 14만 4천 1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를 종말론적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런 이단적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문 관찰하기 보시면 이제 본문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세 번째 보시면 예언서 본문일 경우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쉽습니다. 내가, 그가, 그들이 이런 대명사들은 성경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구나.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구나. 이 성경이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건 우리 읽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에 유의하기.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특히 설교할 때요. 설교 본문이 있을 때 이거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뒤에 가서 볼 건데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볼 건데 강조하는 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명사, 장소, 지칭하는 사건들을 제대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본문 해석하기인데요. 역사적 상황과 당시 세계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예로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을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면요 이걸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몇째 해, 몇 년 이런 걸 봐야 역사적 지평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성경이 그냥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책이 아니고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에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장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 열째 해라는 건요 열왕기하 2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9년 9째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장면이에요. 시드기야 왕 9년에 올라와서 몇 년에 망하느냐?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해요. 2년 동안 성을 에워싸가지고 성의 곡식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2년 동안 그냥 성을 에워싸고 가만히 밖에서 포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 열째 해라는 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성을 에워싼 지 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1년 동안 버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적들이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1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시면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이러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 한 해 전이에요. 이때가 기원전 587년입니다. 시드기야 9년은 기원전 588년이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정세를 한 번 더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묵시적 은유는 믿을 만한 주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초월한 해석은 자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본문을 제가 적어뒀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을 보시면 이 짐승의 표가 나오죠.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요 17절에 나오죠. 그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걸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거나 절한 사람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줬습니다. 황제 숭배를 마친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한 것처럼 창씨개명, 신사참배, 일제시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때부터 감옥살이가 시작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움을 겪는데 똑같았어요. 로마 시대도 로마 황제에게 숭배한 사람에게만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에 황제의 이름의 숫자가 적혀 있거든요. 네로 황제라고 하면 황제의 이름을 우리가 음가, 히브리어 음가로 계산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왜 그걸 짐승이라고 했냐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자를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황제에게 무릎 꿇고 배교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무릎 꿇고 배교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계시록을 잘못 풀면 옛날에 이런 해석이 많았잖아요. 짐승의 표는 바코드다. 짐승의 표는 신용카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건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지평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계시록이 딴 나라로 갑니다. 그냥 다 딴 나라로 가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묵시를 풀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오시면 적용하기. 시대적 상황이 다른 것을 무리하게 오늘의 사회와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늘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나눈 것처럼 개인적, 구체적, 실천할 만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본문 하나 하고 예언서 본문 하나를 큐티할 텐데,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신명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큐티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은 모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번째 달에 설교를 한 그날이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들이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그 배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관찰해 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제가 드릴 여유가 없어서 반복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그랬죠. 오늘이라는 말이 16절에 또 나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오늘이 또 나와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오늘
또 나와요.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그러면 여기 지금 15절에서 20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오늘이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보이죠. 이 설교에서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찰하실 때, 설교 본문을 관찰하실 때는 특히 반복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게 보이면 중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셔야 되죠. 관찰할 때는 항상 질문하라 그랬으니까. 왜 모세는 오늘이라 했을까? 지금 여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해봐야 본인하고 듣는 사람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근데 왜 오늘이라고 했을까? 그걸 알려면 이 설교 내용을 좀 보셔야 되죠. 다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사망과 화, 나쁜 것이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사망과 화를 받을까요? 그걸 지금 이 설교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나오죠.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을 때 결론을 들으면 앞에 좀 졸아도, 앞에 좀 딴 생각해도 다 듣는 거잖아요. 이 설교문에서는요 항상 마무리하는 거, 그러면,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단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모세 설교에도 뭐뭐 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런 본문이 나온 거죠. 뭐뭐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존하리라. 어떻게 해야 산다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6절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면 산다 이 말이죠. 말씀을 지키면 산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말한 것,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너 말씀 잘 지켜야 산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살려면 말씀을 지켜라.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반복됩니다. 그 다음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또 조건이 나왔죠. 뭐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모세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갈래가 나오죠. 말씀 잘 지켜라, 살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망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양갈래가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설교의 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붙잡아서 그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이 본문 읽을 때도 우리는 여기 16절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진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존한다 그랬죠. 생존한다,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이 눈에 들어오죠. 번성한다, 이게 눈에 들어와요. 번성한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번성하고 복 받는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 살고 번성하고 복 받고. 이게 죽어버리면 번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복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복 받습니까? 살아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이 설교 본문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큐티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진짜 이분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큐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죠. 그리고 19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반복되죠, 그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은 살려면 말씀을 붙잡아라.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죽고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석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왜 모세가 오늘이라는 말씀을 했을까? 결단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설교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네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미 모세가 30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쭉 올 때까지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본 거잖아요. 다 빨리 끝나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은 오늘 이 자리 현재적 결단이지, 내일로 미루면 이 결단은 빛이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다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되면 마음이 또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요, 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뒀다 그랬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고, 말씀을 버리면 망하고. 그러면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기에 달린 겁니까? 하기에 달린 거죠. 성경은 절대로 운명 결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으니까 구원받을 사람도 다 예정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죽자고 전도 안 해도 어차피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니까 그냥 말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운명론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이 앞에 있는데 나 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이게 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 결정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가 교리학교 할 때도 다뤘는데, 예정론,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운명과 그리고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 하기에 따라 달렸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신앙은 회색지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앙은 양자택일의 선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에 하는 문제예요. 그냥 반쯤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말씀에 두고 가랭이 찢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옳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항상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예요. 생명과 복이든지 사망과 화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든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 영혼이 망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양자택일의 선택을 모세가 여기서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큐티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유의해서 설교 본문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이 본문 큐티에 앞서서 예레미야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그는 유다가 망하는 걸 직접 몸소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해서 선지자가 제대로 예언했으면 나라가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이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건데, 그럼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네가 제대로 예언만 했어봐, 나라가 망했나?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중에 대우하고 다루는 걸 보면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이에요. 그냥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그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요나가 거기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정도로 보시고, 그리고 7장을 보십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진문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넣어준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막 올라오잖아요, 예배당에. 근데 현관 입구에 어떤 사람이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전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말을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그거 좋아서 기뻐하며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며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돌 던지는 사람, 때리는 사람, 입을 막는 사람, 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예레미야는 맞고 또 맞고 혼나고 갇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말하면 여기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땠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은 멀쩡한 상태인 척하고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다,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물로 보시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보는 겁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건물로서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사람 성전이 내가 바로 서야 됩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 크게 짓고 건물 높게 짓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성도들 각 사람의 신앙 성전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행동은 저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러 오는 사람들 다 가짜 성전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은 믿음의 성전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세우는 거,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안 되고 건물 백날 지어보세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거듭해서 3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니까.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내가 제대로 서야 제대로 된 성전 건축하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 신앙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예배당만 높이 세울 생각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습니다. 내 신앙이 먼저 서고, 내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평생 동안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평생 동안. 건물은 흐름해도 괜찮아요. 건물은 안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겉모습만 멀쩡하게 와서 예물 많이 가지고 드리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밖이나 교회 안이나 한결같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일터에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그분은 참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역사적 정황으로 또 하나 미루어 생각하면, 그 당시 남유다가 망할 그 당시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대다수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의지했지 자신들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면 이 말씀은, 나는 내 믿음의 성전을 제대로 짓고 있는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가? 어떤 벽돌이 빠져 있는가? 어디가 비가 새는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자녀에게,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 하고 물어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이렇게 지적도 당하고, 그러고 고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설교 본문 그리고 예언서 본문 큐티하는 걸 살펴봤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신명기라는 틀 그리고 예언서라는 틀을, 시대적 배경을 공부하고 만들어 두면 그 다음에 큐티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 구약개론 공부한 내용들, 이전에 구약개론 다시 말씀 앞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본문 큐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과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명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옛날이나 오늘 이 시대에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련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보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